이사야 34장 강의. 심판과 여호와의 책.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본장은 33장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진노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다. 이 심판은 국부적인 것이 아니요 세계적인 심판이니 세계가 알도록 각성을 주어야 한다. 해설. 그럼 이 이사야 성경은 한 나라 사람에게 한 말이요 세계 사람에게 한 말이요 세계 사람 아닙니까? 다 들어보라는 거지요. 똑똑히 들어봐라. 안정처 보호처가 있고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봐라 그 말이요. 2절에서 5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만국을 향하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분을 내사 원수를 갚는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해설. 망하기로 정한 백성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상이 절대 이걸 따르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멸망의 자식은 할 수 없다 그 말이야요. 그래서 여기 한 말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민을 심판할 때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그 말이야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단 말이야요. 6절에서 7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 백성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니 붉은 에돔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시키겠다는 것이다. 해설. 도살장에 가는 짐승은 몽땅 죽이듯이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몽땅 죽인다는 거죠. 용서 없이 다 없앤다는 겁니다.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날은 시온의 송사에 의하여 신원하는 날이다. 해설. 원수는 갚아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원수 갚아야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이라 그 말이야요. 9절에서 15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쇠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과 같이 종말의 에돔적인 세력을 황무케 하여 아무리 화려한 궁궐이라도 거할 자가 없이 되므로 동물의 초소가 된다는 것이다. 해설. 다 무너지고 만일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짐승 그저 부엉이 이런 짐승이나 살기 좋은 땅이 되고 만다 그 말이야요. 고층 건물이 다 무너지는 땅에 거기 다시 가 집 질 수 있습니까? 그러게 죄악의 도성이 무너지고 거기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말한 거요, 미래요? 과거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미래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의 도성은 싹 없어지고 망하고 마는 거요. 사람이 살아도 위치가 달라져요. 다른 데서 살게 돼 있어요, 다요.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야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그 책에 빠짐이 없이 기록되었으니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자세히 읽어보고 그 짝을 맞춰 진리의 혼선이 안 되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해설. 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누군가 말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말했단 말이요. 난 이거요. 만일 오늘의 이런 위기가 만난 이때 기독교의 진리가 저 혼선에 빠져 있다면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거 너무 똑똑한 문서적인 진리고요. 또 짝이 다 맞아요. 하나 사람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는 이사야 성경을 봐도 이거 무슨 말인가 하루 종일 이사야 성경 가지고서 그저 한 장, 두 장 읽어봤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뭔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사야 성경을 아주 환하게 된 지가 꼭 15년입니다. 10달 동안 꼭 제가 자지 않고 묵상 기도가 있은 다음에 10달이 됐는데 9달이 되니까 머리가 명랑해지는데 보니까요. 환하게 이 내 머리가 박사가 될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10달 동안 자지 않고 철회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성경이 환하게 되는 건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환해지는데 짝을 맞추는 건요. 또 그래요. 짝을 맞추는데 책을 보고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은은한 소리가 들려와요. 공기가 잠잠한데 그런데 수룻바빌이 내게 간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마를 와서 자끈 친단 말이요. 어악하고 깨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성경이 짝이 맞아요. 화내버리거든요. 정말 말짝 성경이 짝이 있더란 말이죠.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든 지가 40년이지만 이사야 성경이 환하게 열려지기 시작한 것은 15년입니다. 그 머리가 명랑한 머리로서 제가 15년간 이사야 성경을 보면서 짝을 맞춰 봤는데요. 이건 너무나 똑똑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단 말이야. 다 빠진 것이 없단 말이야.
천당 가는 말이요 새 시대 가는 말이요.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왜냐하면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새 땅을 줄 것이니 말씀에 줄을 붙든 자가 새 땅을 정복하기 때문이다. 해설 이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택한 자를 뽑아서 새 땅을 주는데 아무리 시온의 자녀라도 말씀을 자세히 읽고 짝을 맞춰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라야 새 시대 간다 그 말이야. 이 말씀 읽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 새 시대 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기 와서 한번 이 성경 자세히 보고 짝을 맞춰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 줄 아십니까? 하여간 나한테 와서 그저 한번 거쳐가면요. 집에 가서 성경 보려면 그저 한번 거쳐가도요. 가서 딱 펼쳐놓고 보시오. 성경이 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지금 현 교회가 이사야를 압니까? 몰라요. 읽어보지도 않는데 목사님들은 더구나 그 이사야는 다 과거라는데 이게 과거입니까? 결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은 빠짐없이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아멘. 이사야 34장 설교.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 이사야 34장 16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들어서 쓰는 데 있어서는 책이 없이 역사하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되어진 일은 책을 이루기 위한 역사이라면 신약시대에는 그 책대로 행하는 역사이다. 완전한 책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완전한 역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 완전한 법이 있어야 하고, 셋째, 완전한 예언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책에는 완전한 역사가 있는 동시에 그 책을 법대로 사람에게 기록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선지시대에 된 일은 그때의 역사도 여호와의 책이요 그때의 법과 예언이 완전히 기록된 것이 여호와의 책인 것이다.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기록하는 사명.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에게 복음을 전하시었다고 하셨다. 이것은 그 복음을 선지자 자신이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한 복음을 받아 기록했다는 뜻이다. 복음을 받아 기록하는 선지시대에 되어지는 일은 선지들이 받아 기록한 복음이 이루어질 때 될 일을 증거로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글을 기록할 사람들을 그 글을 기록할 수 있는 위치에다 놓고 그때 당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동시에 앞으로 될 일을 복음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 선지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확정적인 언약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너무나 어리석고 목매한 인간들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이 말씀만 하면 도저히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책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둘째, 전하는 사명.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날까지 기독교 사명은 선지서를 전해주는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 이날까지 모든 종들이 이방의 빛이 되도록 역사한 것은 선지서의 이방의 빛이 된다는 정도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 전체의 책을 전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은 빛이다. 어두운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고 빛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역사는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다. 천국복음은 이방의 빛이 되는 복음이다. 셋째,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사명.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오늘날 기독교는 선지서를 자세히 읽어서 깨달아 증거함으로 듣는 자가 자세히 듣고 환난과 재앙을 면하게 되는 사명을 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선지서의 주석이 필요 없고 선지서의 본문대로 자세히 읽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기를 깨닫고 자기의 부패를 깨닫고 돌진해 나갈 노선을 깨달을 때가 왔다. 선지서를 기록할 때 증거로 보여준 일은 오늘의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완전히 끝을 맺는 심판기로 들어가는 것을 밝히 알아 다시 예언해야 될 시기가 이때이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사도 요한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계시로 받았지만 11장 1절 이하를 보면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는 것을 틀림없이 가르쳤다. 왜냐하면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한 것을 보아서 세상에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일어날 역사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귀 미혹이 극도로 강한 때가 올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책에 빠짐이 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은 천국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심판과 새 시대를 가르쳤다. 미혹이 많을 것을 세밀히 가르쳐 자세히 읽어보면 미혹도 받지 않고 환난과 재앙 속에서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여호와의 책이다. 만일 미혹이 많은 이때에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야만 될 형편에 있도록 여호와의 책에 대강 기록되었다면 현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난 것이다. 그러나 계시록과 선지서를 자세히 읽어서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고 마귀의 흑암을 뚫고 나가는 봉합불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 데서 짝을 맞추어 분명히 증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호와의 변론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신 동시에 문서를 기록하는 법이 있게 하고 그 법을 따라서 준행하시는 심판자이시다.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아들에게 징벌을 나리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기록한 대로 세상의 징벌을 나리시고 남은 자로 새 시대를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때는 이때인 것이다. 아멘.